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식구들 안에 풍성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 삶의 정말 위대한 희망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 느끼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의 땅을 유업으로 얻는 일에 대한 일과 관련되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좀 나중에 보려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잠깐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제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와 함께 바산왕국과 아리옥 시온을 죽이고 그 땅을 유업으로 먼저 얻었죠.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건너가서 9지파 반이 땅을 또 얻게 되는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던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지파 동맹으로 같이 싸워서 여리고라든지 주요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고요. 그 다음엔 땅을 나누어져서 각 지파가 자기에게 기업으로 준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이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펜타튜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헥사튜크, 여호수아까지 육경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얻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목사로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를 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각기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을 이루고 얻을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성취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요단 가르기와 여리고 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도시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에 있습니다. 거의 10,000년 전부터 그곳에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도시 문화가 성읍 문화라고 부르는데,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이 있는 성읍 문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였던 장막 문화와 대비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상징하는데요. 그 여리고 성이 2겹이나 되어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하늘나라의 통치를 펼쳐가는 일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영광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로막힘 없이, 요단이 가로막혔어도 언약궤가 가서 서니까 물이 끊어지고 모든 백성이 건너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7번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 돌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를 때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할 때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약 성취의 핵심이 여호수아서에 오게 되면 그 부분, 목 혹은 유산이라고 보게 되는 나hla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 민수기에 벌써 땅을 나누는 제비뽑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각 지파마다 그 지파에 속한 땅들과 집안에 속한 땅들을 다 제비 뽑아 가져가게 하고, 그것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기업을 얻는 장면을 쭉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오는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 주목하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기업을 취하여 얻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절을 27장 전 앞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보핫의 딸들 얘기 나옵니다.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넷을 두었어요. 근데 기업을 나누는 일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될 때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니 아들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 이름으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나의 아버지가 반역해서 죽은 일이 없고 충성되어 왔는데 우리도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슬로보아사의 딸들의 말을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 전만 돌아가도요, 우리가 서로 정말 문명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300년 전만 돌아가도요, 300년 전까지도 아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연도를 좀 확인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 영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혼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을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역사와 문화 속에 여성의 권익에 대한 거가 굉장히 무시되어 왔고요, 과부가 불쌍한 게 딴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기업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아들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고, 그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재밌게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일로 가는 그 과정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맞다고 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여성이 땅을 얻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내 딸로 인해서 기업이 그들에게 나누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 나누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던 일입니다. 자, 각기 유다 지파 지역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사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저기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지역이 우리 맨 밑에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얻었다. 시므온 지파는 흐지부지해서 없어져서 나중에 다 유다로 편입되고 맙니다만은 유다 지파의 땅이 저렇게 있어요. 유다 지파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뭐 베들레헴 이런 다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땅의 헤브론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부의 뼈가 묻혀 있는 이스라엘에겐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 길르앗 아르바라고 불려졌는데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족이 구약 성경의 그림에서는 오염된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유다 지파 땅은 나누어 주어서 이제 유다 지파가 각기 자기에게 제비 뽑아 얻은 대로 그 지파가 힘을 내서 같이 점령해 가고 이제 각기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가 나서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과 정복전쟁 5년이 끝난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 그의 나이 표현입니다.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아직 전쟁할 수 있습니다. 몇 살 나신 분이요? 85세 되신 분이요. 요즘 85세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70하고 80하고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 엄청난 옛날 얘기, 3,000년 훨씬 3,400년 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이때 이 할아버지가 전쟁에 칼을 들고 나가서 그것도 거인족이 있는 곳을 점령해 갔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조상들의 뼈가 묻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취하여 얻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재산적인 부분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준 자에게는 사실 1달란트를 주님이 충성됨으로 세워갈 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 묻어두고 주인이 다시 온 날을 맞이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셉 자손,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꾸로 축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좁습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표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화면 도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게 되면 1차 인구 조사할 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한 거고요. 2차 인구 조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인구 조사한 겁니다. 사실 그 조사석에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고 한 182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했었는데 유다 지파가 증가하고 이사갈 지파 증가하고 스불론 지파 증가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감소했고요. 므낫세 지파가 증가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묶어야 되는 거죠. 이들을 하나씩 양자로 삼아서 한 지파씩 되어서 12지파가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신 것 외에는 기업을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할 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각기 한 지파씩 자신들이 땅을 얻게 되는데 다른 지파의 수와 비교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한 숫자가 그러니까 85,300이나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 자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신들에게 준 땅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 사진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동쪽 므낫세 땅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굉장히 넓죠. 골란고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의 땅을 얻었습니다. 서쪽 므낫세도 결코 작지 않죠. 에브라임 지파 한 32,000 정도, 32,5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쪽 에브라임 지파 있고 서쪽 므낫세 지파 있으면서 이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이렇게 스불론 있고 한 데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오늘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와 산림 지역이에요. 산림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요르단 계곡, 이 요르단 밸리 왼쪽으로 산지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거기 산림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산림 지역이 포함돼서 이렇게 주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 쪽에서는 땅이 별로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해변 쪽 땅들이 좀 쓸만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해양 민족들의 점령들이 있고 하는 갈등 지역이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땅이 별로 모자라니까 이제 땅이 모자라서 그 일을 좀 우리에겐 땅이 모자랍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요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요구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했던 부분이 오늘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이 요셉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어감 중에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 좀 줄어들고 했는데 모세의 시종 노릇하면서 계속 회막을 지켰던 자기의 지도자들 때문에 피해가 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더군다나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누가 가장 강력한 공로자입니까? 여호수아죠. 지금 권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지도자에게 가서 우리 좀 더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좀 모자라지 않냐? 땅은 나눠줬지만 산림이고 계곡에 있는 데는 철병과 가진 강력한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 좀 살 땅을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 중요한 정신이 등장해요. 불평이 이어졌고 불만이 표현된 것이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권력으로 인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망가지는 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연결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권력으로 가까운 자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결국은 강성하고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골짜기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베스안이 나옵니다. 베스안이 베샨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곳이랑 이명 동지인데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곳이에요. 베스안은 우리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져서 그 벽에 못에 걸려 있었던 그 슬픈 장면이 나오는 그 성읍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여서요. 주전 16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이집트가 그쪽에 자기의 땅을 확보해 놓고 이집트 권력이 거기까지 통치해야 되는 주요 교통로에 있는 것이 베스안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문명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발달한 겁니까? 무기도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첫 싸움의 장면을 가보게 되면 단창이라고 들고 있는 게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손 들고 싸울 때 다 막대기 들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승리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각 지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던 전쟁이 아니라 각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각 지파가 전쟁을 해야 되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의 산지를, 그리고 므낫세가 므낫세의 영역을 점령해야 되는 때에 여러분, 철병거가 마음에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아니,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병거가 있다니까요. 철병거가. 여러분, 이때 문화가 페니키아 문화가
이쪽 지역을 중요하게 영향을 주어 있기 때문에 철기 문명이 다른 데보다도 일찍 발달한 게 가나안 문명이었어요.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왁 하고 그냥 다 원망하는 말들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아니, 자기 집안도 못 챙기는 지도자가 이게 되는 거냐는 얘기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구한 게 뭐냐면 확장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장하지 말고 족한 줄 알고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족한 줄 아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심히 아름답도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또 하나 가르쳐주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소원을 좌절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했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 하나를 주님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엄마가 뭘 부탁하는지 모르고 한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 우편에 요한이, 야고보가 달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했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존귀한 소원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열불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하려니와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아셔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욕심 따라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부르심 속에 있고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향력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이 확장되고 자라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개척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쟤는 이거 주고 나는 안 주고 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공평한 것을 얘기해요. 능력이 있는 자가 그 능력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이게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는 각자를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 평등할 때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실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수고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그래서 골고루 다 잘한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열정을 쏟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의 목표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주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그것이 지금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서 표현되는 채로 처음엔 불만의 형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거룩한 불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 속에 알아야 될 비밀은 무엇이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나아가 요청했고 갈렙도 혼자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출사표를 던지며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슬프게도 베스안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 사사기 1장 27절과 역대상 7장 29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능력이 없는 거 다 아셨죠. 그렇지만 너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권력에 의한 차별을 만들지 않도록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가 동쪽 땅을 얻었잖아요. 마길의 집안이 워낙에 잘 싸워가지고 다 점령해가지고 그쪽 다 얻었다니까요. 나머지 반지파가 왔을 뿐 아니라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 요단 서편 그쪽 전쟁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요단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었나요, 안 얻었나요? 전쟁을 엄청나게 해놓고도 돌아와서 옛날에 모세가 죽었던 그 기업으로 만족하고 지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광 안에 있는 일들을 위한 일을 위하여 연합전쟁을 하게 하시곤 각자의 지역을 각자 점령하게 하는 일로 영광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림, 철병거, 이게 다 이스라엘에겐 영 어려운 문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림기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요, 살림꾼을 빌려오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살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유목민이고 어디 있다 왔습니까? 나일 델타 지역에서 살림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메마른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라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살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개척하라 이거예요. 철병거 문제없다, 개척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산 속에 영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더 풍성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까? 어떠한 삶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것보다는 더 확대돼야 할 텐데, 이것보다는 더 풍성해져야 할 텐데, 이것보다는 더 존귀해져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없으시다면 주님 앞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장주의 이런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뭐 늘려야 된다, 불려야 된다, 그렇게 하느라고 인생 다 소비하고 자식 관계 다 깨고 뭐 가족들 하나도 안 중요하고 돈만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얘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장하는 것 속에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 일이 내게 주신 영역 속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고요, 성품적으로 성장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확장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특별히 재정적 영역에 있어서 확장과 성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시는 은혜, 또 풍성히 거둘 것을 주시는 투자하여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 같이 이렇게 구속의 일을 이루어서 파국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너그러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고 적고 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이야기라도 거절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능력 안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축복이 오늘 이 저녁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살림의 무지도, 철병거의 강력함도 생명의 나무는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개척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는 소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소원 없이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머물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기업을 취하는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의 감염병 위기가 우리들의 삶을 위축하게 합니다. 철병과 같이 공격적인 일들로 우리 안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바라만 봐도 낙심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림은 익숙치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고 큰 나무들을 다루는 도구들도 없는 입장에서 살림을 개척하라 하신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는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들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재정적인 위기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도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속에 위축되어져서 점점 하나님 우울한 기질들이 살아 일어나 우리를 내리누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개척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선교가 문제 해결의 선교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모든 가정들이 담벼락이 막혀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 가지를 펼쳐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개척하라 명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이우진 서보경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비 선교센터의 주일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교실이 속히 문을 열어 아이들이 예배할 길을 열어주시고 티어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탄방 신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의 믿음을 더하시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파송교회를 만나고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과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우진 서보경 선교사를 위해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비 선교센터 또 주일학교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아버지 속히 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이때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사역하는 아버지 티어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바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사들과 신학교의 아버지 학생들이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정말로 약함을 넘어서 아버지 고통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업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아버지 모든 파송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사역에 아버지 지장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사역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위정자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여서 이 나라를 잘 리더십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막힌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통일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버지 많은 혼란이 있고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든 위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기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힘들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또 다시 100명이 넘어서는 아버지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의 피해를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제가 아버지 빠르게 개발되어서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방법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아버지 북한의 믿음의 지도자들 앞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정말로 북한에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모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아버지 정말로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으로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바른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평화적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법이 아버지 우뚝 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성경 통독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비대면의 시대 속에 믿음의 철인 사정 경기를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잘 이겨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통사고를 당한 김정환 집사님 속히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8일 9일에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비전 땅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창조교회가 주님께서 쓰시는 오늘날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코로나의 위기에 아버지 극복하며 저희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사정 경기를 아버지 나아갑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겠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기간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환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고통상으로 아버지 정말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김정아 일사님 아버지 수술에 들어갔고 아버지 나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회복의 절차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비전당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버지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지혜로 아버지 사람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준비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예배에 오셔서 이규성 목사님이 도전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잊지 못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듣는데 20년 전, 10년 전 2020 비전들을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비전들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 비전 다시 점검할 마음도 없고 꺼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더 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2020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었던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졌고 내 삶 안에 이루어졌습니다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2020년 이제 벌써 10월이 왔고 석 달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위축된 채로, 겁먹은 채로, 그래서 통과하는 것이 목표인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나의 영적인 돌파와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개척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 마음의 소원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면 이 문제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는 성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코로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경제적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강건함으로 주님 안에서 이룰 사명들과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의 문제 속에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뒤로 물러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개척하라 말씀하신 대로 살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철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문화적인 것들과 간소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드러내는 샘 곁에 숨겨진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있고 악의 활동들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하라 말씀하신 대로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라도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길르앗 아르바를 점령하고 거인들을 끝내버렸던 하나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일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교회를 세우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